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적 세계관 우리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간단하게 보면요, 이제 모퉁이돌에 대해서 배웠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으뜸 모퉁이돌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 으뜸 모퉁이돌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찾아보면요, 건물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기둥 밑에 괴는 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돌은 이 각 모퉁이에 이제 그 건물의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또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퉁이돌과 또 기초석은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역할이 중요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으뜸 모퉁이돌이시다. 그 외에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또 기초석이 되시죠. 그런 여러 돌과 관련된 말씀들이 참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근데 이제 건물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잘 아시는 형제님께서 또 주중간에 이 모퉁이돌을 대한민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것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이 모퉁이돌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막상 보니까 뭔가 저는 처음 봐서 너무 흥미로웠었는데, 이걸 본 후에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거 발견하시면 저게 모퉁이돌이다 이렇게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자세히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으뜸 모퉁이돌이 되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자라간다. 그분이 우리의 또 기초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기반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신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신다. 으뜸 모퉁이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신앙의 참 방향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만 하더라도요, 저번 시간에 봤듯이 계속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추산을 하기로는 100만 명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즉 2025년부터 2050년까지의 예상되는 그 방향은 이제 다음 세대 20, 30대는 100만 명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다음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 봤을 때요, 우리 삶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이 세상의 혼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불확실해지고 희미해지고 이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저번 시간에 우리는 이 구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에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깊은 묵상이 됩니다. 기초가 무너진다면, 우리 의로운 자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무너진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가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기초 대신 우리의 으뜸 모퉁이돌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다시 한번 내 삶이 이제는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우리의 어떤 확고하고 견고한 어떤 우리의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의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의 가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저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함께 또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개인적인 삶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때로는요, 제가 이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제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요, 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요새는 유튜브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영상과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을 이제 접하는데, 그 접할 때 거기서 이제 제공되는 이 세상적 문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빠르게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재밌게 나누고 그것을 공감하고 따라가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쭉 있다 보면은 그런 삶에 굉장히 뒤처져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런 삶에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그런 순간마다 이제 우물한 개구리처럼 느낀다는 것, 세상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흔들고 우리의 영적 가치와 관점을 계속해서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세상 문화가 많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뜨겁게 재밌게 굉장히 자극적이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 중에 재미도 느끼고 때로는 어떤 깊은 심오한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자극점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생명의 기원과 존재. 우리가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생명의 시작이 언제인가 이것을 두고요. 미국의 이제 명문 대학생들은 많은 이제 사람들이 무신론자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대학교에서 많은 어떤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갖게 되는 기준인 거죠. 이런 부분들도 세상에서 많이 얘기 나누고 있다는,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과학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성경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그런 기준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부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다른 부분은 제가 요새도 참 흥미롭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 특히 이제 명문대, 미국에서 유명한 아이비리그 이런 대학에서 이제 재학 중인 학생들이 어떤 한 교수님과 이제 신학적 토론을 하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이스라엘의 고전의 한 부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만 많은 도덕적 모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윤리적으로 잘못된 부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다 보면 분명히 성경에 대해서 불신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이 외에도 참 많은데요. 참 이 세상의 문화가 급속하게 또 강력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우리가 애매모호해질 수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듣고 보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가 세상의 문화를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재정립돼야 되고 다시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이슈들 혹은 많은 어떤 관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이 세상에 더욱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보실 텐데 이후에 9절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고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구출하셨느니라. 디모데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개인 서신의 내용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10절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하면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가 무엇이죠?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는 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교리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도 배우고 있잖아요. 좀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쳤죠? 삶의 방식을 가르쳤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가르쳤다는 거죠. 믿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랑 이게 별개가 아니라 사실 그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리 그리고 믿음 이런 것들이 삶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가 뼈대로 꼭 맞게 함께 이뤄가고 함께 세워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나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과 그리고 믿음을 우리 삶의 개인의 삶에서 채워가고 세워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서신인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길 때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것을 남기겠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하고 싶은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바로 너가 나한테 배운 이 삶의 목적과 방식을, 이것을 기억하고 따르라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물론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쓴, 혹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성령님이 쓰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여전히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이 3장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참 말씀이 좋은데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흔들릴 거라는 거죠. 또 다른 말씀 계속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유혹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도무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분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교리가 중요하죠. 삶의 방식과 목적,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혼란 속에서, 그러나 너는 내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이렇게. 내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게 있다고 한다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배움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여러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디모데는 분명히 이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 개인에게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확실하게 거할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것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거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악하여져서 속이고 속는 이 세상 속에서, 혼란과 혼동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말 도무지 모를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아야 되죠. 확신하게 한 것들 안에 거하라는, 배워라 라고 얘기해요. 15절 말씀을 그렇게 계속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디모데에게 말,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거룩한 성경 기록을 어릴 때부터 알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이젠 그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 확신이 되어 그 안에 거하는 것.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66권의 보존된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이 디모데를 통해서 알지만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롯됐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완전한 말씀은 여전히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완전하고 확실해서 성경 말씀은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춰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고 우리가 철저히 갖춰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거죠. 다시 내 삶의 확신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삶의 방식과 목적을 이 말씀을 통해 또 배운 것들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한다는 거죠. 계속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확신함으로써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가장 큰 이유이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이 더해져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는 사실 중요한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실 때, 우리 기초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되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음과 같이 나오십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열심이 먼저 돼야 된다.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끊임없이 배우는 우리의 삶 속에 더해줘야 될 영역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저 일요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개인의 삶을 통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무언가 더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더해짐에 먼저는 뭐죠? 열심을 다하라. 다시 열심을 다하라. 다시 배워라. 다시 확신 있게 거하라. 왜?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불분명하기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변함없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베드로 후서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쌓아가는 삶을 계속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음 구절이 저는 너무나도 참 도전도 되고요, 참 흥미로운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8절부터 보시면요,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 더해져야 될 많은 것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인 삶에 풍성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풍성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빈약해지지 않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 우리 삶의 성장과 성숙이 멈춰버리면요, 더해져야 될 것들이 빈약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 뒤에 우리가 문맥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계속 보시면요, 그러나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여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이렇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들을 잊은 자다, 이렇게 해요.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여 멀리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죠. 그러나 내 개인의 삶에서는 열매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빈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눈먼 자처럼 일시적으로 내가 더 멀리 볼 수 없는,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부족하면요, 우리가 더해져야 될 것들이 더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무언가의 열심을 잊어버렸다면요, 다시 한번 우리의 기초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대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계속 끊임없이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다음의 표는 우리 다음에 또 말씀 시간에 저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이 세상의 관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보시는 제 기준으로 오른쪽 하나님의 관점에 내 삶의 중심과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내 삶이 저기 세상의 관점에 비슷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이 내 마음에 경고등이 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에 함께 보는 입장입니다. 저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함께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처음에 살아야 되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삶의 이유는 뭐죠? 바로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에 사랑 혹은 은혜가 아니라 거룩 수룩이 말하죠. 그렇게 외치죠. 거룩함. 그러나 인간의 최대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우리가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죠. 행복해야 우리가 살아간다. 근데 이 행복은 이 파랑새와도 같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하나님 말씀에 통해서 우린 절대적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진리는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감정적인 부분에서요, 우리는 이 감정이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감정은 부차적이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에 앞서서 우린 먼저 나의 감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의 감정을 떠나서 반응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감정은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감정에 따라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택할 수 있고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을 택할 수 있고 내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 감정에 따라서 택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의 개인의 삶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 탓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지만 세상에는 그것을 끊임없이 다른 환경을 계속해서 바꿔감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용인하게 되는 이런 이 관점들의 차이, 이런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차이가 이 세상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나의 삶은 과연 이것들 중에서 어느 쪽에 기울여져서 살고 있나? 비록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만약 내가 말씀 안에서 견고한 삶을 살아간다면,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은 하나님의 관점과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겠지만
그것이 빈약하거나 그것의 삶에 조금 더 내가 치우쳐져 멀어져 있다면은 어느 순간 내 삶은 옛 육신의 삶을 쫓아가는, 나의 행복, 나의 감정의 중심이 되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다른 환경들을 탓하는, 또는 때론 나의 죄를 용인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결국에는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냐, 사람이 중심이 될 때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냐,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와 이 자본주의라는 개념, 자유주의라는 거죠.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을 창조주로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에는 내가 중심이 되죠. 인간이 중심이 됩니다. 내가 이성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동성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용인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 선택에 자유함을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행복과 자유는 때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이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세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삶에 가져야 될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는요, 내가 이 세상에 무언가를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유일한 이 땅에서 있는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자신의 인식, 그렇죠? 이 지문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즉 도덕적으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함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서로 다른 피부색과 서로 다른 언어 혹은 그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살인이 나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리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분명한 도덕적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주셨다. 세 번째는 우리는 신성한 창조자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여러분 삶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명확해집니다.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린 옛 육신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줬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 도덕적 기준이 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또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목적을 주셨다면 나의 목적은 그럼 무엇일까?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하는가? 내가 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이 답을 내 스스로 정립해가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이 계속 흔들리고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초가 계속해서 쌓여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초석, 기초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결국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계속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더해짐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성장, 성숙, 우리 삶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빈약해진다는 거죠. 기초가 연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풍파가 왔을 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 형상으로 난 만들어졌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덕적 기준, 양심을 주셨다. 세 번째,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의 기초석으로 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을 무엇을 두냐?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굉장히 의미 없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돈이 만약에 우리의 기초가 된다면요, 우린 그것만을 얘기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커리어, 내 인생의 경력이 내 인생의 기초석이 된다면 나는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왜냐하면 계속 인생은 올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이 성별이라는 것은 젠더 이슈죠. 만약에 내 삶에 어떤 사회적 이슈가 내 삶의 기초가 되면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나가서 행진하는 것, 끊임없이 나가서 어떤 시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돈이 기초가 된다면, 경력이 기초가 된다면 우리 삶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또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9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예수님이라는 그 거대한 반석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내가 그분을 신뢰할 때,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나에게 수치당하는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을 떠나 사는 혹은 다른 삶의 다른 기초에 내 삶을 두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시죠. 물론 이 성경 구절의 1차적 대상은 당연히 유대인을 말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부분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예수님을 떠나 산다면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끝으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기초를 다시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삶의 기초되는 자신을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두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한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다음에 대조되는 내용이 나오죠.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적인 우리 세계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 삶에 이제는 다시 한번 예수님 혹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이, 그 기반이 되어 끊임없이 우리는 더해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 내 삶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리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과 또 이 목적과 이 믿음을 계속 우리가 배워가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어떠한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이 폭풍이 닥칠지라도 이 온전한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교회 가야 되는 가장 쉬운 대답도 그냥 일요일이니까 가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요일, 이 주간의 첫 날인 이 일요일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나의 신앙적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적 근거로 통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내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그 목적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이유로 내가 교회를 간다. 내 삶이 점점 이 말씀을 통해 이유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뿌리를 깊게 받게 되면요, 우리가 올바른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올바른 직장을 또 선택할 수 있고 계속 다닐 수 있고 올바른 것들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삶에 쌓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반이 확실할 때, 그 기반이 하나님 말씀이 되었을 때 그것이 무너짐 없이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앞에 내 인생의 어떤 계획을 내가 세워가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말씀이 의해서 되는 것, 이것을 저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 계속 추구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어느 지역에 있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또 어떤 직장에 있든 혹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든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계속 끼쳐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의 가장 핵심은 배움과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인 거죠. 우리의 삶에 이것이 박혀 있을 때, 그 확신 위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토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중요한 요소들, 어떤 그런 가치들을 하나하나씩 계속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삶의 이유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짙어지기를,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기를, 이 분명히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예비된 대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확고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보다 구원자 예수님을 그들의 삶에 만날 수 있는 우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또 우리가 쓰일 수 있는 귀한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기반을 다시 한번 예수님 위에 세우자, 우리 말씀 위에 우리의 기초를 세우자, 이 부분을 우리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